부탁드릴게요. 저기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간호대학 동창회 주간 제172회 연세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간호대학 동창회 한미라 회장께서 오늘의 조찬 기도회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그늘에 눌려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36년 전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연세대학교를 세워주심으로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힘을 합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의 일선과 의료 현장에 있는 많은 동문들은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건강을 소화하기 위하여 소소한 즐거움과 일상들을 포기한 채 환자분들의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그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연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을 되찾고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세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윤규성 목사님은 성경이 없는 미 전도 종족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족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연세조찬 기도회 회장님, 사무총장님, 그 많은 위원님들과 교목님들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비롯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승환 총장님, 윤동섭 의무부총장님과 각 단과대학의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께 굳센 믿음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연세 동무님들과 재학생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앵국에서 사역하시는 조 선교사님께서 성경 목독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악가 김정성 동문께서 피아노 연주를, 간호대학 최성애 홍순복 동문께서 이중창으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저앉아 우네.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이 시간에는 간호대학 동창회 선교위원장이신 박세인 선교사 부군이시며 우리 대학 경제학과 동문이시고 MTN 부족 선교회 대표이신 윤규성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세인 모든 분에게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연세 캠퍼스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69년도 입학번 경제학과 윤규석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은사님들, 또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선배님들, 후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의아해하고 놀라실 겁니다.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 자리에 있나? 저 술 고래 아니었나? 아주 고집쟁이 아니었나?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저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즉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인생을 상당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당시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무거운 인생 수레를 끌고 가는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도 없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잘 사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매일 허우적 하다가 이 인생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뭔가 아닐 것 같은데,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무엇을 모르는 것조차도 그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독수리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늘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며 교훈처럼 듣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독수리상 바닥을 치면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진리라고요?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진리란 게 있기나 한 겁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 우울하고 이 답답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이 간호학과에 다니는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 여학생과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사니까 세상은 그래도 좀 뭔가 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세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가정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놀라고 당황했어요. 또 제 아내는 저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항을 많이 했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 아내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고 호소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조금 시간이 걸린 후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어떤 이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하게, 잠깐 꽃길 걷자는 어떤 그런 이치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 이 연세 캠퍼스에서 만난 모든 분들, 겪었던 모든 일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던 분들, 그것들은 사실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열심을 다해서 또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끌고 있던 이 인생 수레도 뭐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딘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지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그것을 비추라고 그러셨어요. 빛은 감추지 않으면 비춰집니다. 더 높이 드러낼수록 더 멀리, 더 밝게 비춰집니다.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빛이 되면 참 좋다가 아니라 비추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저도 바빠졌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해야 했어요. 제 안에는 예수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제 기억이에요. 석 달 동안에 성경을 2번을 완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가 미쳤나 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으니. 이제 또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것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고, 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게 별 관심이 없었던 제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유별나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저 친구 참 희한하네. 어쩌다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친구 술도 안 마신다면서? 정말이야? 제가 하루에 거의 한 2갑 피우던 담배도 잊어버렸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참 희한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들에게 그 변화는 기적같이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제 주위에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만나면 조심해. 한 번 만나면은 이야기가 끝이 없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미쳤나? 광신자가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은 한편으로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경계를 하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고 하셨어요. 산 위의 동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 위에, 산 중턱이나 위에 집이나 마을이 있으면은요, 멀리서 다 보입니다. 누가 나와서 빨래를 하는지, 누가 나와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집 마당에서 싸우고 있는지 다 보여요.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실컷 조건 간에 감춰질 수 없는 그 주위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유심히 쳐다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흠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총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그 피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진리의 빛을, 내가 아는 진리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전하고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산 위의 동네, 너희들, 감춰질 수가 없는 너희들, 그것을 더 높이, 더 멀리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관찰하는 그 사람들이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바야흐로 진리를 알게 된 자,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비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손해가 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교묘하게 시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수하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도 했어요. 저 친구 확 변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봐.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있긴 있어. 나도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말이 들릴 때는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는 내가 성공했자는가.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 친구 중에 69학번 경영학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친구지만은 속으로는 제 형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미국으로 가서 있을 때 그 친구를 만나봤어요. 그 친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 공부해서 이 아틀란타에서 그 미국 주립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아주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오는 거 아니? 그 친구가 저녁마다 이 한인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 한인 2세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몇십 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학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미국에서 무슨 학원이야? 했더니 그 친구 말인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인 2세들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려고 경쟁하면은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이 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애들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도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필요한 게 있음을, 그것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태양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 지구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데,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사실은 지구에 도착하는 빛은 약 0.5%란다. 그 0.5%의 빛이 우리가 지금 환하게 지낼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이 세상을 누리게 해주는 거다. 또 얘들아, 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약 3% 좀 넘는단다. 그 3%의 소금이 이 고여있는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 친구는 좀 더 나가서 공기까지도 언급하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려고 하는 거다. 산소는 약 20% 정도다. 우리 사는 사회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란다. 이 세상에 0.5%만 빛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은 정말 환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또 이 세상에 3%만 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은 썩지 않고 괜찮은 세상이 될 거다. 또 이 세상에 산소 같은 사람 20%만 있다면은 이 세상은 그래도 제법 숨쉬고 살만한 세상이 된단다.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은 그저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쓰레기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자, 너 뭐 할래? 너 빛 할래? 그래, 잘하는 거야. 너는 뭐 할래? 너는 소금? 좋아, 해봐. 너는 뭐 할래? 산소? 좋지, 그것도 괜찮아, 할만해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애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이들이 그래도 청소년 때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알게 되면은, 뭔가 것을 느끼게 되면은 애들이 확 변한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저 정말 이제 목표와 가치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영향을 받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저녁에 쓰러져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길래 그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이 빛을 비추고 싶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연세인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어두컴컴하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 친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그것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아니면 산소하겠습니까? 무엇 하나라도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걸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13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바로 그 빛이 되고자, 한 번도 빛이 비춰본 적이 없는 그곳에 빛이 되고자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캠퍼스를 세우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면에서 분명히 진리의 빛에 대해서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세상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먼 곳, 외진 곳에 암흑 속에서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진리의 빛을 비춰본 적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대개 그런 곳은 이 전기와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동안의 훈련을 합니다. 생활훈련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선교훈련 받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작을 패고 모닥불을 피워서 이 밥을 지어 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 도시 출신이라서 한 번도 모닥불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또 살해야 되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야 됐습니다. 한번 불을 피워보더니만은 내가 피워도 모닥불이 붙네요?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만 나면 또 불을 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뭔가 하니 활활 타고 있는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은 불꽃이 줄어들고 비실비실하다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다남은 좀 시원찮은 그런 장작도 한 군데 합해 놓으면은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편으로는 타다 남은 장작 같은 시원찮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한 군데 우리가 모이면은, 합하면은 커다란 불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우리 주위를 훤히 비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우리는 커다란 불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나같이 부족한 자, 타다 남은 장작 같은 부족한 자지만은 나 하나를 보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이 일은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빛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바로 그 길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사라질 뻔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그 빛을 받은 저희들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영원히 죄로 인한 멸망에서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길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연세 캠퍼스에서 그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으로 기악가 김정선 동문께서 피아노 연주를, 간호대학 주유리 동문께서 첼로 연주를, 간호대학 최성애 홍순복 동문께서 이중창으로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한 일 주노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 내게 주노라.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 기도입니다. 나라 국민을 위해 한수영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원장께서 한국 교회와 교단을 위해 박세인 간호대학 동창회 선교위원장께서 그리고 연세대와 국내 대학을 위해 오이금 간호대 학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 성령을 이 나라에 부어주시어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와 자유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기업이 정직과 신뢰로 든든히 서서 생명을 살리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며 소외되고 억울한 이가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주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여 주시며 전 국민의 예방접종 과정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36년 전 이 땅이 어두움에 묻혀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힘겨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며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태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와 교단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코로나와 그 외 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어렵고 외롭지 않도록 교회가 설선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대의 암울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중에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며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36년 전 척박한 이 땅에 연세를 세우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신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어 우리 대학이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인재를 기리는 터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잠시 대학기관과 이 기관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세대학교와 국내의 많은 대학의 학생들과 수련생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교육이지만 학생들과 학교 간 신뢰와 교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 관계도 제한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보다 의롭고 따뜻하며 영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진정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지혜와 열정과 헌신으로서 참 진리를 가르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이 가진 교육과 연구, 봉사의 고유의 기능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탁월한 역량을 주시고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 열린 소통으로 한마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기관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기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원일 연세 조창 기도회 사무총장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팬데믹에서는 우리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양옆과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170일의 연세조창기도회는 연세의료원의 미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미션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계신 분들로 구성된 간호대 동창회에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실황은 영상 촬영하여 6월 3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연세대학교 교목실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연세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서 예전과 같이 이메일로 개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윤규석 목사님과 축도를 해 주실 김동환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연세 조창기도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신 간호대 동창회도 감사드립니다. 연세 조창기도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우리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효종 회장님께서 500만 원을, 또 간호대 동창회 한미란 회장님이 100만 원, 또 이채연 부회장님께서 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제173회 연세조창기도회는 88학번 동기회에서 주관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방학 중인 7월과 8월은 연세조창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방학 기간 중에는 저희가 연세조창기도 회보를 창간해서 여러분들께 이메일과 또 인쇄해서 또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따로 발송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주차하신 분은 연세조창기도의 순서지를 보여드리면은 4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 처리가 가능하고, 의료원은 주차정상기에 진료번호 999-7664를 입력하시면 마찬가지로 정산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세조창기도회 20년사를 2019년 4월에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예배 참석하신 기념으로 드리려고 저 입구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 이 귀한 예배를 주관해 주신 간호대 동창회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데, 오늘 서승환 총장님께서 그 원주 미래 캠퍼스에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양해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효종 회장님, 윤규석 목사님, 또 우리 교목실의 이대성 실장님도 오늘 예배 같이 해주셨는데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효종 회장님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창기도회를 주관해 주기 위해서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한미랑 동창회장님 같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달 9월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로 하고 이만 알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86장 다 함께 찬양한 후에 김동환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172차 간호대학 동창회 주관
연세 조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연세 조찬 기도회를 통해 136년간 연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에스더 실즈 간호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기독교적 사랑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온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동문들 위해와 그 귀한 실천에 동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